안녕하십니까? 성소라고 하는 총제목 하에 우리 안실학교 교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과 제4, 성소를 짓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것인데,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구속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사 가운데 원제사, 이건 뭐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은 아마 통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일을 우리는 원제사라고 칭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제사가 5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6장까지 있고 또 7장에는 또 종합하는 것이 있어서 1장으로 7장까지가 기본 제사 5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제사 있어요. 그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제사. 거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공부하고,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제 구약의 제사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뭐냐? 우리는 양을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또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산제사, 로마서 12장에 있는 산제사, 영적 제사를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구약에 있는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간추린 다음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기억절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산제사, 그리고 그것은 영적 예배다. 이제는 제물, 동물 제사가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데, 그 몸을 산제사, 죽은 제사는 죽여서 드리지 않고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라. 그것은 삶의 제사, 살아있는 제사, 생활 제사, 영적 제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제사 방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원제사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만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추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채로 알몸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본문은 그게 무슨 가죽인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양가죽이라 그러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양가죽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는 자, 창세 이후를 농명된다는 말에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만은, 제임스 왕역과 새 국제 번역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느냐?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더 좋은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이 가죽옷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해도 뭐 다른 또 의미를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구나,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창세 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필경 가지고 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면 가죽옷
씌어 입혔을 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은 처음으로 어린 양을 잡은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첫 번째 제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원제사라고 일컬어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잡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몸집이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든 아마 한 마리 잡지 않고 여러 마리 잡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사의 시범 원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대 기본 제사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제사에 5가지예요.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주 차례대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속건제는 5장, 6장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 기본 제사의 기본 의미가 뭐냐? 제 나름으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보시다시피 태울 번자입니다. 짐승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사. 그 몸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봉헌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앞뒤를 다 살펴보면. 그 다음에 소제는 짐승이 또는 동물이 개제되지 않는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예요. 또 포도즙 같은 이런 식물성 제사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산물을 성별해 바치는 거예요. 산물이라는 것은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 농산물, 이런 산물. 근데 이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은 번제이고 짐승을 태워. 그 다음에 식물성 제사는 산물, 생산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화 관계가 있다가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특별한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제라고도 해요. 화목제를. 또는 수은제라고도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피 흘려 친교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자주 속죄제를 바칩니다. 내가 죄를 지어나 안 지어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설명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가 이 기본 제사 5가지를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과 연관을 시켰는데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있어요. 온 세상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굴복, 영어로 surrender, 자신을 아주 완전히 갖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surrender 했어요. 근데 소제는 뭐냐?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제 죽음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베푸신 그리스도의 봉사, 서비스. 그분이 정말로 발이 부럽도록 그야말로 애처로울 만큼 힘들게 봉사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서비스. 그다음 화목제는 뭐냐? 그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평온, serenity. 아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정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 폭풍 속에서 풍랑이 일어났어도 저 밑창에 그냥 곤히 주무시는 우리 주님의 serenity, 평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긴박 사항이 없습니다. 폭풍이 왔냐? 꾸짖고 잔잔하게. 죽을 병이 걸렸나? 고쳐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뭐냐? 세상 죄를 지은 그리스도의 대속, substitute.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해주는 substitution, 대신해주는, 죽어주는 것 같아요.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족 다 물어주는 거예요. satisfaction 이렇게. 그래서 이 학자는 뭐 영어로 되는 것이니까 surrender, service, serenity, substitute, satisfaction 좀 SSSS로 맞추려고 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여기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의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아주 잘 기본 제사 5가지와 잘 결부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기본 제사 5가지의 의미와 상징을 또 한 번 더 다른 면으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헌신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위한 거예요. 공감이 가죠? 참 요약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게요. 그 중에서 번제와 소제가 다 헌신인데 그 중에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또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를 통하여 죽음과 생애가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번제와 소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친교와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렘은 샬롬에서 파생된 말이야. 샬롬, 평안, 평강, 화목.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위한 것인데 그 중에 속죄제는 죄악의 용서. 우리는 악하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나 안 지나 하는 거예요. 죄악. 그 다음에 속건제는 건과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허물 건자입니다. 죄라는 것은 좀 본질적인 것이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가지 나쁜 뭐 훔치거나 뭐 때리거나 뭐 나쁘게 한 그런 일들을 드리는데 제사인데 그것에 대한 용서. 용서는 용서인데 이는 죄악 자체에 대한 용서. 자기가 저지른 허물과 과실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 의미와 상징을 잘 간추렸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을 지금 당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한 18세나 2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아이를 드리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처음부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 제물을 금지하셨어요. 몰렉에게 드리는 그 인간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진짜 드리게 한 것이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만드기, 늦게 얻은 아들 만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치랍니다. 예언의 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명령을 받는 그 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분부를 들은 다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저 아들을, 저 청년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자는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래서 그 옆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고 있는데 자다가 기도하다가 가서 또 문을 열어보고 혼이 자고 있습니다. 또 와서 기도하다가 또 여러 번 또 자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새벽에 동이 텄어요. 자, 이 부정, 부성
참 이해가 갈 만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는 아침에 해가 뜨자 어떻게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저 남쪽에 그랄, 창세기 이제 22장에 이사거든요. 20장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그랄에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까지는 60마일 약 240리입니다. 96km이므로 좋기 사흘 길이 되었어요. 약 100km니까 250리를 이제 한 20세가 된 노인이 걸어가기에는 사흘 길도 참 빠듯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데리고 가는 그 순간 이미 뭐예요?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흘 동안 죽어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사흘 동안 이미 죽어나더랍니다. 뭐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가죠. 떠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하고 아들 이삭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색깔칠한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지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부조와 선자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들어갑니다. 그 두 사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 그 율법을 해석한 그 아주 엄청난 문헌에 보면 이 두 사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는 엘리에셀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라 그럽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사람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두 사환은 모리아산 기슭에서 기다리게 하고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슈바입니다. 나슈바. 슈브라고 하는 동사 돌아온다에 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나슈바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아이와 가서 경배하고 그냥 돌아오겠다 하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어요. 동사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나슈바 한 것은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we will return 이라고 뜻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바치고 내려올 때는 둘이 옵니까? 자기가 혼자 옵니까? 혼자 오잖아요. 바치려고 지금 제사를. 그런데 응급결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응급결에 하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보는 사이에 가서 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가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불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니까 양이 없잖아요. 참 가슴 아픈 질문합니다.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갑니다. 이삭이 지고 가요. 그 번제 나무는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신이 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듯이 자기를 태울 그 번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표상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표상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표상이에요. 아버지가 동행하더니 동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 아이를 지금 죽이러 가잖아요. 동행하더니 부자가 함께 걸어 올라가는 이 광경은 십자가의 고난을 성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당했다고 하는 성부 고난설, 뭐 영어로 패셔니즘 이렇게 표현. 성부도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독생자를 바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발 이 질문만은 하지 말아 주기를 바랐는데 이삭의 입에서 이 질문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저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제발 무사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들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돌단이에요. 노아 때부터 돌단 날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 원만한 이 해석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보면 God will provide himself. 하나님이 자기를 내놓을 거다. 번제할 어린 양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어거지는 아닙니다. 물론 평범한 해석은 아니지만 God will provide himself. 자기를 내놓을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사실.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아브라함은 이 대답도 지금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엉겁결에 그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영감된 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면 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이 장면 때문에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아케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결박, 묶음 그런 뜻이에요. 아케이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거 아케이다 사건이라고 아주 누구나 다 압니다. 유대인이. 만약 이삭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니 쓴 글에 보니까 이삭이 이때 거의 20살이 됐다고 그래요. 20살 된 청년이 협력하지 않으면 120살 된 아버지가 묶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묶는 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묶을 때 순순히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그랬어. 그래요? 제가 지어버려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이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는 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묶어가지고 얹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막 부릅니다. 왜? 막 긴박해요. 막 찌르면 막 피나고 죽잖아요. 막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박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약에만 58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발람 사건의 민수기 20장과 마노아 삼손의 그 아버지 마노아 그 사사기 13장에 10번씩 사용됐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인데요. 이것은 여러 문헌을 성경의 모든 면을 살펴보면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르신 하나님. 제가 쓴 어떤 책에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씩 부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다급하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창세기 46장. 이제 나이가 뭐 140세 거의 됐죠. 137세. 이제 본국을 떠나가지고 멀리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국경선의 밤,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근심 많은 노인 야곱에게는 야곱아, 야곱아, 너희 아들들 따라서 애굽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위로할 때도 야곱아, 야곱아 두 번씩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 네? 그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무엘아, 어린 아이 사무엘 보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아이에게 많은 계시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은 예루살렘에 나는 칭호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얘기야. 이사야 29장. 이게 구약의 사건이고, 이제 이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인데, 인간이 되고 나서도 두 번씩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수고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그 자기 여동생 일 시키기를 고집하는 마르다에게 네 할 일은 나 잘해.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끌려고 막 까부르려고 기질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시몬을 걱정하는 베드로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품던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했거든. 너희 어떻게 이러냐? 탄식하는 이야기. 아까 아리엘, 아리엘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물론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리 한번 하자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씩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두 번씩 부르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사울을 부를 때도 두 번씩 부르시고 총 10번, 구약에 5, 신약에 5번, 10번씩 두 번씩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십니다. 때로는 급박할 때, 위험했을 때, 때때로는 정말 근심스러울 때, 때때로는 남의 일 간섭하기 위해서 할 때, 대그가, 너 네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두 번씩 부르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된 이 아케이다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 합격. 아케이다는 아브라함을 혈통적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긴 사건이 바로 아케이다입니다. 결정판이에요. 아들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에서 칼을 들던 그 믿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탈출구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케이다 이 사건, 이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칙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의 방도인 참 재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공했습니다. 둘째는 제사는 대속적이며 숫양 제물이 이삭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두려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성부 고난설이에요. 어떤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의 종류. 우리가 지금 제목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이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하고 또 속죄제, 속건, 요거는 이미 앞에 다 했습니다. 기본 제사 5가지예요. 화제, 불에 태워서 하는 건 전부 화제입니다. 이 방법을 말해요. 전제는 뭐냐면 액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액체. 바로 유향, 포도주, 포도즙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다 전제에 속합니다. 물, 거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라. 요제는 이 요동한다는 요자에 막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들. 니산월 16일 하든. 상번제, 번제 중에 매일 아침마다 정규적으로 하는 것, 상번제. 그 다음에 수은제, 수은제는 이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용어만 다르게 번역했어요. 낙헌제, 절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현금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제, 장로나 제사장을 위임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제, 어떤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디모데서에 관제가 나옵니다. 관제는 전제의 신약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뗄 관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미 관제로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곧 선교자로 죽으면 내 목을 벨 터인데 내 목에서 솟아나오는 이 액체, 피, 그걸 관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뭐 아시는 대로 봄절기, 가을절기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제1월이고 제7월이고 요건 제3월이에요. 유대력은 니산월, 티스리월, 요거는 시완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요약하는 거예요. 6월절은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은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부활과 생명, 칠칠절은 성령 강림, 가을절기는 나팔절은 재림의 예고, 속죄일은 재림과 심판, 초막절은 천왕국과 하늘나라의 생활. 이것을 아주 표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놓았어요. 너무나 빨리 갑니다만 그 외에도 안식일 또 하나의 절기예요. 명절이라는 뜻에서 매주 안식년, 희년 다 절기예요. 절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더의 이야기고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절기들이 어떤 사람의 이제 그림인데요.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 칠칠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됐어요. 예수님 초림 때.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절과 초막절은 이제 성취 중이에요. 나팔절 이미 지나갔고 지금 속죄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시면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나팔절은 재림운동이고 속죄일은 조사심판과 속죄이고 초막절에 가면 천년왕국이 되는데 여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죄를 없애고 초실절은 부활로 이루어진 아주 잘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절기인데요. 밀력과 성령.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 자세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 달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밀력이고 하나는 성력이에요. 밀력이 원래 1, 2, 3, 4해가 12월까지 있었는데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기 12장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했는데 그 첫 달이 뭐냐면 원래 7월입니다. 7월을 첫 달로 삼으라 했어요. 이게 성력이에요. 그러므로 7월이 1월 되고 8월이 2월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월이 성력으로 7월이 돼요. 이게 6달
차이가 나는 두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력으로 1월이 그들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정월입니다. 정월은 해의 첫 달이죠. 그래, 그 첫날은 뭐예요? 첫날은 설날이죠. 그 달을 7월로 삼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달이 1월 되니까 이달이 7월 돼요. 그러므로 성력으로 7월은 밀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정초입니다. 정초. 그래서 해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성력으로 7월인데 밀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6달 차이가 나오니까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력으로는 딱 맞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력은 성력이든 밀력이든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양력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이잖아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이 똑같이 가지 않고 또 1년의 날짜도 자꾸 다르기 때문에 윤달을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7월은 현대력으로 9월과 10월에 이렇게 9월과 10월에 겹쳐 있고 8월은 10월과 11월 이렇게 중간쯤 있고 9월은 10월, 1월과 12월 이렇게 조금씩 걸쳐져 있습니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봅시다. 뭐 달 이름인데 이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에 뭐 January 뭐 이렇게 하듯이 첫째 달은 니산월. 원래는 아비벌인데 그 갔다 온 이후로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로 아비벌에서 니산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15월인데 이하르월 바뀌었고 시완월, 다무스월, 아브월, 엘룰월 원래 에다님인데 바벨론에 갔다 와서 티슈리월로 바뀌었습니다. 이달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르케스반 불 있고 기슬레월 있고 데벳 있고 쉐벳 있고 아달 뭐 다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죠? 니산을 알고 요거 알고 기슬레월 알고 아달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예물로서의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뭐 추석에 어른 배우러 갈 때도 뭘 가져가듯이 예법 면이 있고 하나는 속죄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돈을 통해서 헌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종교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맵시를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뭐 월정 헌금, 11조 각종 헌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훌륭한 하나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양 한 마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양 값이 얼마겠습니까?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죄는 정말 비싼 것입니다. 오늘날 그때처럼 그 죄의 값으로 양을 잡아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잘 선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